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중에서도 철학자라든지 귀족들이 쓰던 그런 고상한 헬라어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 통해서 쓰던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아주 쉬운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가만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게 못 알아듣게 전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또 농부가 뿌린 밭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실들,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쉽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마 듣는 사람들이 더 눈을 반짝거리면서 듣게 만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돈, 투자, 수익 이런 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돈, 투자, 수익. 사실 오늘 이런 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한 몇 년 전에 그야말로 거의 광풍이라고 부를 만큼 주식 투자에 대단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박 났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쪽박 났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처음에는 대박인 줄 알았는데 끝에 쪽박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이 듣고 생각하고 직접 투자해보고 하는 이런 경험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제일 잘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대박.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 중박. 그리고 1달란트 받았는데 그대로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쪽박은 아니고 본전, 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망하진 않았어요. 원금은 지켰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냐. 요즘 제가 찾아보니까 저축은행에 저금하면 1년에 4.2% 이자가 붙습니다. 차라리 이 정도라도 이자를 붙이지 왜 그냥 갖고 왔냐,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그 종들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짧게 나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의 이야기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절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또 2절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또 제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2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24절부터 30절까지 7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합쳐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절반보다 조금 더 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 사람에게 특별히 좀 집중되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인데요, 또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말아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의 여러 가지 말들은 굉장히 가혹하다고 느끼실 만큼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여기까지는 좀 우리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했고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했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거기로 내쫓아라. 거기서 이 종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세게 나가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 외국에 갑니다. 아마 오랜 시간 외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 3명을 불러가지고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을 때부터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조금 주지?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1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받을 품삯을 합친 만큼의 돈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뭐 노동자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만 한 평균쯤 잡아보면 계산하기 쉽게 1달란트가 요즘은 최소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정도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한 몇천만 원씩 주면서 니네 이거 갖고 뭐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세종에게 50억, 20억, 10억을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잘 관리 잘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맡기고 간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10억,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이 돈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 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중에서도 내가 1달란트 받았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1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책망받은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고, 남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새끼야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독설을 퍼부으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고 땅에 묻은 사람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알고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성전을 갖고 있는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잘 보면요, 최소한 게으르지는 않았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을 지킨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일에 열심을 낸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착 정리해놓고 그거 하나라도 안 어기려고 뭐 남들이 볼 때는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11조 낼 때도 박하와 회향 요밖에 안 되는 곡을 잼씩 나눠서 10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열심을 냈어요.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다 정해놓고 그걸 다 지켰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것처럼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이 없었어요. 껍데기만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 껍데기 열심히 지킨 걸 보고 야, 열심히 있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정말 게으르구나, 심지어 악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으로부터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뜻밖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저 갈릴리 변방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씨앗이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나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키도 커, 인물도 잘생겼어. 근데 어느 날 막 야외에 가서 막 같이 노래를 하는데 와, 임영웅 저리 가라 노래도 더 잘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교회 저 어디서 봤더니 막 피아노를 치고 있어. 저 사람 뭐 없는 게 없어. 근데 아버지 또 거기에다 부자에서 금수저인데다가 와, 부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면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걸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말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진짜 다 가졌어 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1달란트 받아서 땅에 파묻은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해지고 언제 애통하고 언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까요? 잘 나갈 때 아니잖아요.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가진 거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주님의 이야기를 좀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많은 재능, 남들이 부러운 거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쪽으로 그걸 쓴다면 그건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마음이야말로 5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많은 걸 다 할 줄 아는 금수저집 그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요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봅시다. 누가 5달란트 받은 자고 누가 1달란트를 받아서 묻어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남이 가진 여러 재능들, 오만 거 다 할 줄 아는 거, 금수저집 그 아들을 부러워하면서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걸 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느냐 라는 질문하기보다는 나의 어려움, 나의 약함, 나의 결핍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작지만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고난은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나의 고난, 나의 아픔, 슬픔, 실패, 결핍,
이런 것조차도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도 소중한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달란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그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진짜 이유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수익을 못 낸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다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날 거예요.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요, 내가 투자한 회사의 사장님이 인품이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수익을 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수익을 못 낸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종이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오늘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굳은 사람. 이 굳은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 다르게 번역된 몇 군데가 있는데, 뭐 엄격한, 단단한 이런 뜻도 있고요, 완악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요 당신은 정말 완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에요. 씨도 안 뿌려놓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 거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조금이라도 손해 나면 저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묻어놨다가 다시 원금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수익을 못 낸 게 아니라 수익을 못 내게 만들었던 이 사람의 마음인데 주인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이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이 사람에게 엄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5달란트 남기는 삶이라는 것의 출발점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결국 이 사람을 굉장히 악하고 겨르게 만들어버렸다면, 거꾸로 이 5달란트 남긴 종들,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이들은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굉장히 신뢰가 있었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10억 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한번 이거 갖고 뭐라도 해보세요. 근데 가만 보면 옆에 사람 50억, 20억,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화가 나가지고 있죠. 누구는 50억 주고 누구는 10억 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최소한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날 뭘 믿고 이렇게 막 맡기지? 나를 그만큼 신뢰해 주는구나. 여기서는 어떤 감사와 고마움이 있어야 아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게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너 일 한 거지 내 일 한 거 아니다라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내침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건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비방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믿어주시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직분 맡겨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그것을 뚫고 복음 전하는 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어떤 시간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 뭔가를 맡기고 떠날 때가 있고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이 중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가 있고, 그 오신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산타클로스나 또 오늘 또 감사하게도 흰 눈이 내려갖고 기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감사, 이 기쁨, 이 감격이 처음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샘물처럼 계속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또 다른 시간 언젠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인 거죠. 그날 주님은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신 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결산할 그날을 미리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이건 주님이 힘이 딸려갖고 얘들아 나 혼자 못하겠다 좀 도와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우리를 데리고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분이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잖아요. 아빠가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는데 이제 4살쯤 된 아들이 막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옆에 와가지고 그걸 잡고 매달려서 막 올 때, 그때 아빠가 막 볼 때 야 차라리 너라도 좀 빠져주면 내가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대부분의 상식이 있는 아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아들이 도와줘서 오늘 아빠가 너무 고마워, 이래야 상식이 있는 아빠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떨 때는 걸거쳐요. 도리어 막 교사하라 했더니 막 안 한다고 하고 막 그 부장 권사님이 잘 달래갖고 했더니 막 또 한번 지각하고 막 아휴 쟤랑 하느니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고 주님 그런 마음이 분명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같이 하자고 하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한번 결산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처음 오셨던 그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말할 수 없는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기쁨, 이게 다시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달려가면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